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는데, 날마다의 여러분의 인생길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의 새 날을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분량이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26절.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영 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탓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탓다와에서 진행하여 세하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다음 달 5월까지는 다시금 구약 성경의 민수기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서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서가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바로 직전까지 광야의 유랑생활 40년의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는 약속의 땅을 향한 진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출발 후에 불신과 원망으로 광야 생활에 실패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저절한 실패 후에 새로운 소망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묵상이 시작되어진 민수기서 11장에서 19장까지는 어떤 특별한 설명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진군 준비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지만은 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 본문의 내용은 어제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동참했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이 인종들이 먹고 사는 것에 탐욕을 품고서 애굽에서는 고기와 다른 것들을 잘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하였다고 불평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하면서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장막에서 함께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한 백성들을 혼자 이끌고 감당하기가 버겁다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70인 장로를 세워서 그 짐을 덜어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탐욕이 너무 과하였고 이것이 하나님께 진노의 또 재앙을 내리는 진노의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광야에서 많은 백성이 참담하게 죽는 일들이 발생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나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나의 분복을 알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사는지 불평하며 사는지를 살피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은 돌보시지만은 탐욕은 싫어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11장 16절과 18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8절 상반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알아야 될 참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면서 그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탄식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장로 70인을 부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부어주셔서 지도자 모세의 짐을 나눠질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애굽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양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내려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의 양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메추라기가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지면에서 2규빗, 그러면 얼마입니까? 약 90cm나 쌓일 정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없는 탐욕의 무덤에 갇힌 백성들은 끝없이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탐욕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진노의 재앙을 내려서 이때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기 타령을 하며 불신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땅 위에 90cm가 쌓일 정도로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내 욕심에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빠져서 불신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연약함이 있다면, 일상의 삶에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로 겸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탐욕은 분명히 싫어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연약함은 늘 돌보아 주시고 필요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과도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11장 34절,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지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사람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행복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그것은 가진 것이 정말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풍성합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자가 있으면 비교합니다. 마음을 팔아먹고 더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하지 못하고 더 불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심에는 한정이 없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도 하루 분씩 거두어야 되는데 욕심껏 며칠 분을 거두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껏 거둔 것은 곧 썩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먹을 고기가 없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지면 위에서 2규빗이나 쌓이도록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고 했는데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지면 사면에 그것을 걷어와서 펴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득히 내려앉은 메추라기 앞에서도 그들은 탐욕 덩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일까요?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진노의 재앙을,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진노로 받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주께 기도드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작은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탐욕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탐욕에 빠지는 것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의 삶의 풍성함과 생명의 부요함은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에게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은혜를 통해서 사람 삶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섭리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욕심으로 불평하며 살기보다는 주심에 감사하고 채우실 것을 소망하며 더 감사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비교하며 원망하고 주신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석다고 평가하는데 오늘날 저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풍성함이나 삶의 부유함이 결코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복된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탐욕의 무덤에 빠진 자처럼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선한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탐심과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삶의 풍성함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탐심을 이기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삶을, 가정과 삶을 건강으로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삶도 또 영혼도 새롭게 부활하고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또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